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 명령하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다 같이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 7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은 눈앞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멀리 내다보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잘 믿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합하면 외세 침략에서 우리가 든서갈 수 있겠다. 하나님 잘 믿었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을 잘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과 정략 결혼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람이 이제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또 정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그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때 하사엘이 아람의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이 북쪽 왕국인 요람 왕과 그리고 남쪽의 아하시아 왕이 서로 더불어서 전쟁을 하다가 요람 왕이 이제 화살에 맞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을 멸하기 위해서 에후를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서 부어 세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 상처받고 돌아왔던 요람을 병문안던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같이 에후가 싹 쓸어버립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바알 신당을 해파하고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바알 믿는 사람 다 오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를 놔뒀다 점차 이제 이 예후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남쪽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호사밧의 후손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방의 딸과 여호사왕의 아들과 결혼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바알의 딸이 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 죽이는 가운데 마치 이 아달랴의 딸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형제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공주가 있었는데, 마치 여호사밧 왕이 이 딸을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은 제사장 요야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있는 가운데서 어머니 아달랴가 다 이 여호사밧의 손자들 다 죽이게 될 때에 그걸 숨겨놨어요. 성전에 숨겨놨다가 이제 7년 동안 6년 동안 숨겨놓습니다. 그동안 아달랴는 6년 동안 왕위에 되면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눈앞에 보는 정략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 중으로 살아야지, 더디 갈지라도 좁은 길, 십자가 길 갈아야지 사는 길이지, 넓은 길, 쉰 길 가면 지금 좋은 것 같지만 맞으면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호사밧의 가문이 아합의 가문과 결혼했다가 결국 그 씨가 다 말려버릴 위기 가운데 있는 곤란을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의 딸 요세바라고 하는 이 공주가 요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더불어 있은 가운데 다 자기 조카를 죽이는 그 가운데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몰래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안에서 6년 동안 숨겨놓는 가운데 마침내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요야다 제사장이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요아스를 왕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름 부어 세우고 왕관을 씌우고 율법을 주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사를 부르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이 그 딸 아달랴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믿는 다윗의 씨앗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게 하리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아달랴를 통해서 다 죽이는 가운데 아달랴의 딸을 통해서 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살려내요. 요아스까지 죽으면 완전히 다윗의 가문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놓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명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 하나님인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사냐? 언약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내와 함께 하리라.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약속하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면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달라요. 이제 야곱이 에삼촌 집에 갔을 때 에삼촌의 두 딸 가운데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할 테니까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라 약속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딱 하룻밤 자고 났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레아가 눈이 막지 못했다는 총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간섭은 형을 놔두고 동생이 결혼한 법이 없다.
동생을 위해서 네가 다시 7년 동안 해라.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나이를 얻어요. 자기가 살아있던 나이를 통해서 뭔가 이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 메시가 태어난 가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레아의 소생이었던 네 번째 아들 유다, 다시 말하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나오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나는 라헬만이 다 나를 복되게 할 줄 알지만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레아를 두게 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것 같지만 그 사람 날 배반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 내게 충성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간에 천사를 영접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길 때에 주께는 그 사람 통해 복받은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 소리를 이제 아달랴가 듣게 됩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누가 왕이 세웠냐? 성전에 가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앉아있는데 반역이도 하는데 벌써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장모님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세바의 어머니 아달랴니까 여호세바와 결혼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자기 장모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다윗 가문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아달 죽이게 만드는데 셋대로 나눠가지고 성전은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를 몰아세서 계속 나가다가 왕궁에 마차가 다니기다 칼로 죽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곰불 10년 잠깐이에요. 지금 대통령도 그러고 국회의원도 그러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정치하면, 내가 주어진 권력을 갖고 정말 올바로 사용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그걸 갖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때가 있는데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라 항상 분별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무려 몇 년 동안 13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아 집사장 됐는데 또 억울한 누명수가 지하가면 빠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일 범하니까 주님께 제일 범하니까 믿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지하가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있는 동안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는 가운데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술 맡은 간원장은 회복이 될 거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대로 돼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이 됐는데 날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전혀 잊어버렸어요. 무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불평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마침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는데 통통한 소 7마리가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파리한 아주 빽빽 마른 소들이 와서 다 삼켜버린 거예요. 꿈에서 일어났는데 이거 뭔가 무슨 징조인가? 박사들과 술사들에게 다 물어봐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여 지금 풍년의 세월을 주었습니다. 풍년을 7년 동안 주실 텐데 2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더 흉악한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그때 이것을 팔아서 나를 세우면 될 겁니다. 아 그래? 대책까지 세우는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뭄이 이제 지나 가운데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 없어서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러 왔는데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물어보니까 형들이 많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건지려고 날 이곳에 먼저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어쩔 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살아갈 때 너무 고난스럽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연단에서 승리하는 귀한 계기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에 보게 되면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이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내 길 압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내게 복을 줄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마침내 때가 되어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이 아달랴를 죽일 때도 성전에서 죽이지 않아요. 그로 하여금 길을 열어라. 그래서 성전에서 말고 길에서 죽게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서 회복하는 것이고 성전 주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 여기서 싸움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어떤 팀이 와서 아래층에 예배드리면 어떤 팀은 2층에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비록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 자를 죽지 않은 성전 피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길 10개가 몰아세워서 밖으로 내보내서 왕의 마차가 다닌 길에서 칼로 죽임을 당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언약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준다고 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 알지 못하지만 때가 돼서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사울왕 다윗을 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근데 사울왕만 없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 기회가 2번이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데 그가 와서 딱 응안을 하려고 다 부하들 모두 했는데 그때 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십시다. 아니다. 기름 부어 세운 귀한 종을 함부로 손댄 것 아니다. 그래서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니까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당신 살렸습니다. 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네가 정말 충신해 해놓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막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차지할 거라 생각이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다시 살그머니 와가지고 그의 옷자락을 펴갖고 갑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옷자락만 펴왔습니다. 난 당신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 가지 않아요. 어렵더라도 말씀 따라가니까 그의 가문이 복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눌 때 솔로몬 때 나누지 않고 아들 때 그 다윗의 손자 때로 나누는데 그때 어떻게 나누느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10지파를 데리고 한 나라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가문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남들어서 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지키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사울 왕을 죽여버렸으면 아마 온수가 돼서 외톨이처럼 유다가 있을 텐데 다윗은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 당장 내게 큰 이득이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공궁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은혜를 받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불신앙과 서로 타협하고 동조하면 요셉의 가정이 완전히 그 아들 요람이 죽게 되고 아시아도 죽게 되게 되고 왕자도 다 죽게 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요아스를 살려내서 그 가문을 이어나게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새벽면 여러분 주의 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쓰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